네, 할렐루야. 1월 20일 수요일 매일 성경 그리고 동영남부교회 새벽 기도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때 제가 읽을 텐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만남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그리고 질문을 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답을 주어서 다시 가서 이렇게 너희는 일러라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죠, 그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이고 감옥에서는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곧 헤로디아의 생일이 되었을 때 그의 목은 참수형에 아마 당하고 그의 생애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한참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때였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오해가 비롯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무슨 오해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증언하였고 그 예수님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를 했던 사람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마저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뒤에 오는 그 선지자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였었지만은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그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그다. 기다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오해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까지 결과까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잘못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나는 기도하지만은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내 뜻을 구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 놓고 내가 기도해 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 나의 어떤 그 신앙, 나의 도구마, 그게 빠져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100%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말이, 어떻게 보면 내 결정이 100%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나머지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의 어떤 그 영역, 요 자리를 우리는 비워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 내가 크다.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 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참 중간에 많은 이런 어려움, 많은 어떤 환난, 풍파, 또 연단하는 그런 시련,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참 오래도록 3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처음에는 참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여기가 믿음의 터전이고,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닌가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오랜 세월을 또한 기다려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 구원은 오래도록 걸려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인격체, 우리의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도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면은 아직 내가 신앙의 연단이 덜 됐구나. 내가 신앙의 훈련이 덜 됐구나. 나의 부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뭡니까? 그 요한에 그들이 기다리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뭔가 다른 그런 그 선지자, 큰 선지자, 자기들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그래서 물론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예요. 맞아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구원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세대의 사람에 대해서 탄식하고 이 세대의 사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참 이 세대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요, 참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정말 극히 이기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정말 이 각박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자.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에는 크게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일에는 크게 기뻐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자. 우리끼리 더 서로 사랑하며 우리끼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일 거예요. 큰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정말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슬픔을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쁨을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흡족해서 흐뭇해서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흐뭇해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오늘 또 승리하세요. 아멘.